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들에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자신이 종들인 그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구원으로 끝나면 도중하차 잊지 못할 복음의 종착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려면 좀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라는 것은 좋다. 그리고 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소식. 그래서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줄여서 그냥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복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면 인간 세상의 비밀도 알기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쉽게 알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복음이란 단어는 73회, 복음을 전하다라는 단어는 52회. 근데 신약 성경에만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부터 이 복음이 선포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살고 있다가 죽으면 천국에서 영생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 아니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충은 맞는 말이지만 과연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일까요? 우리가 전도하고 뭐 말씀을 전하고 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로 삼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목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에는 다 등을 들고 신랑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보면 등을 들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이고 영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름을 준비한 자는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거기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쫓겨나서 있는 장소를 압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실제로 마태복음 9장 15절에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과 같이 있다가 쫓겨난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중에 이 부분을 볼 텐데요. 우리는 온전한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야 복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단어가 명사로 73회, 동사로 52회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두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10장은 재림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천사,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시로 몸이 변하거든요. 외형적으로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 만나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세 번째도 그렇고 그것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만 구름을 입고 오시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근데 우리는 하나의 힌트가 있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근데 누가 구름을 타고 오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 분은 인자인 예수님인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로 이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를 찌른 자들, 사실은 예수님 누가 찔렀습니까? 로마 군병 중에 한 사람이 찔렀어요. 그분이. 근데 찔렀다는 것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찔린 것이고 사실은 영적인 유대인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찔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서 만나시죠? 공중에서 만나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장 5절에 보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다는 것은 바로 이 공중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바다 위에, 땅 위에, 거기에 이미 임재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요약해서 보면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잖아요. 모이는 장소는 공중이고 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이건 영의 몸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던 사람도 몸이 변해서 영의 몸으로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 죽은 사람이든지 산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공중으로 영의 몸을 입고 보니까 여기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 이 구름이 무엇일까요? 구름은 바로 천사입니다. 그죠? 요한이 보기에는 구름처럼 보였지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주께서 모든 천사와 같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의 25장에는 천사를 데리고 오고 오늘 본문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시고, 그러니까 구름은 실제적으로는 천사들인 것입니다. 요한의 눈에는 구름으로 보인 것이 실제는 천사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복음을 볼까요? 복음이란 단어가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2번 나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에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자신이 종들인 그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것은 마지막 나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우리가 화려히 변화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 나팔입니다. 그리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신, 그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일까요? 구약 선지자일까요? 신약 선지자일까요? 이 복음의 선지자들은 신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이죠. 그것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교회는, 성도들은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거기에 사도들은 곧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둘로 나열했는데요. 그것은 헬라어 문법에 앞에는 사도들은 정관사가 있고 선지자들에게는 정관사가 없어서 사도들의 신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그 사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복음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인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복음을 전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밀이 있는데 그것도 큰 비밀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실 이 에베소서 5장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미래입니다. 강력한 의지미래.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도록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는 그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니 에베소서 5장 12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의 혼인이고 그 혼인의 당사자는 교회인데 교회가 한 몸이 될 때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단뒤에 첫 단추를 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을 볼 때 첫 단추부터 계속 끼잖아요. 단추 하나 낀 거 가지고 모든 단추를 낀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들어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럼 천국 갑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냥 시작만 하고 말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처럼 문명이 사실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괜한 사람을 지옥 보내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복음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번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은요, 그 이름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건 자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나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 자녀로 있으면, 그렇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복음의 첫 단계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될 건 분명한데 예수님은 결혼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신부만을 선택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혼에까지 이르려면 반드시 한 몸, 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보혜사는 무슨 뜻일까요? 보혜사는 쉽게 말하면 옆에 불러앉힌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변호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분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결혼하실 텐데 결혼할 때 필요한 한 신부,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 신부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몸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듯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루가 된 자녀들이 기름으로 반죽되는 그런 일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은 우리 보고 한 몸 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 들어가셨겠어요? 하늘나라에. 다시 하늘나라에 가신 목적을 우리는 너무나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다시 보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가 아니고 이루어졌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건 번역을 잘못한 것입니다. 미래형으로 번역해놨어요. 이루어졌도다. 그러니까 부정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도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은 주님의 재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재림에서 결혼하는 장면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 내용이 19장에서 다시 세밀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의 아내가 결혼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그의 아내가 될까요? 성령의 기름으로 한 아내가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성령이란 단어가 13번이나 나오는데 그것은 성령이 아닌 것을 성령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알고 있는 것이지, 거기서 4번은 사도 요한의 영을 가리키고 9번은 예수님이 천사인 그 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도 요한계시록엔 성령이 안 나오지만, 단어가 안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왜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7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교회들 바깥에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엔 성령이라는 말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루어지고 결국 한 몸이 됐다는 얘기는 성령이 충만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성도들이 한 신부가 되는 이 역사적 사실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그 힌트를 줍니다.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신부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그러니까 신부실 아들들이라는 것은 교회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는 신랑하고 같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공중에 있을 때죠. 예수님은 신랑으로 공중에 오시고 성도들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거기 신부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부실에서 있는 아들들 중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신랑을 빼앗긴다. 그러면 거기 추방되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마태복음 9장 15절은 적나라하게 세밀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말 성경 읽어보면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신부실이라는 말도 없고 아들들이라는 말도 안 보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문장인데 그렇게 엉터리로 번역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반드시 그 배우의 번역하는 과정에서 작용한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돼 있죠? 마태복음 9장 15절에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돼 있어요. 혼인집. 근데 혼인집이라는 단어와 신부실이라는 단어는 별개 단어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아니고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혼인집에 공중에서 같이 모여 있는 장면인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니까 거기서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기름이 없으면 언제든지 공중에서 쫓겨나게 돼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지나치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게 9장 15절인데 10장에 가서 이걸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10장 28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너희라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의 몸을 입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세상이 사는 몸을 가지고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설사 죽어도 다시 부활할 거니까. 근데 부활에서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걸 복음이라 하면 복음의 아주 일부분만을 안 것입니다. 구원받고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가는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주님을 만났을 때 성도들의 반응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 삼박자 축복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세상에서 영혼육의 축복을 받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잘 되면 혼이 잘 되고 혼이 잘 되면 건강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가 병들어서 그러면 어딘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게 있을 테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또 사업이 안 돼요. 그러면 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면 이것이 다 풀어지린다. 이렇게 쓰여지는 이 문장이 요한 3서 2절인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에 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친구에게 하나의 희망상을 전달한 것입니다. 가이오가 참 생각이 바르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잘 대접해줬는데 모든 일이 안 되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당부하는 것이지 이건 하나님의 복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들을 보면 사실 제명에 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우한 폐렴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그런데 이런 것은요 복음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게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흙의 티끌을 우리의 육신의 몸에 대해서 공격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뱀에게는 그런 권리를 주었고 그러나 우리의 영은 공격을 못합니다. 우리의 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의 육신의 몸, 혼의 몸과 몸을 공격할 수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심해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가 문제인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죽기 전까지 일을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을 준비를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복음은 이 세상 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다음 일이 아주 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볼까요? 이것이 성경에서 복음이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문장입니다. 또 보니 다른 전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 복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하다는 것도 제대로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원하다는 단어는 아이오니오스라는 한 시대의라는 뜻입니다. 한 시대에 나타날 복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라는 건 어떤 시대일까요?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 오셔서 한 시대, 그 주님 오셔서 한 시대,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천년왕국이잖아요. 그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복음 하는데 이 복음의 실체는 천년왕국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위안을 받고 준비하고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당하는 일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똑같이 당하잖아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바이러스가 오면 병에도 걸리고, 그러나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혼인 후에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천년왕국에 가기 때문에 이 복음은 천년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우리에게 경종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복음을 생각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남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 그게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이 세상 삶에다 소망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망을 둘 삶은 아닙니다. 여기다 소망을 두는 만큼 복음의 목적지인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어져요.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각의 창고 속에 이 세상 거를 가득 집어넣으면 바로 복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천년왕국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그걸 준비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소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해도 기름 준비 안 한다면 천년 동안 있게 될 곳은 뻔합니다. 그것은 정말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표현하고 싶지 않은 그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후에 천년을 어디서 보낼지 그것은 각자 죽기 전까지 사는 삶에서 선택할 몫입니다. 구원으로 끝나면 도중하차하는 것입니다. 구원부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복음의 종착역, 그것은 주님과 혼인하고 천년왕국을 누리는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